이번 주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팔복을 이렇게 몇 차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복은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두 가지인데, 베드로는 확실히 이마 팔복의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참 베드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제자로 있을 때는 가장 이렇게 앞장선 여기 수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여기 사도가 됐을 때도 사도의 이 어른으로서 그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한 이 팔복은 얼뜻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뭔지 참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천국이 임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는데 위로가 뭔가? 이게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딱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오늘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그에게 천국이 임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장 가난합니까? 이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또 이 야곱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 줄 수 없는, 그리고 대적들만 많은 그러한 곳으로 갔을 때 아마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음에 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여기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는 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이 주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언제 심령이 가난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안 대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해변가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배가 이렇게 두 척 있는 걸 보고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그 배에 자기를 이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배에서 이 해변가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배에까지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굉장히 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배 안에서 같이 예수님의 말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거룩하신 분으로 보이니까 그 앞에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여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에게 주신 그러한 이 은혜라고 한다면, 복이라고 한다면 아마 팔복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 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분명히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 죄인이고 또 자기 자신이 이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정도를 좀 더 넘어서서 아주 이 애통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오늘 봤던 대로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자기가 정말로 믿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여기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정말 다른 지지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집에 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또 예수님을 이렇게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정말 어린 이 소녀가 너가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 아니냐 할 때도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 아니냐고 할 때도 부인하고, 또 부인을 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에 이 밖에 나아가서 이렇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해하고 통곡합니다. 여기서 이 통곡한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이제 울었다라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 빼놓고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잡힌 걸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망가 버렸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도망간 게 더 어쩌면 예수님을 더 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팔복과 관련된 것은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하려고 성경에서는 하신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통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닫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슬피 웁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너가
아무리 나를 지켜주겠다고 해도 너는 그럴 만한 이 존재가 아니다. 도리어 나를 부인할 것인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지 않겠냐.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울었어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해줬어요? 베드로에게 너 죄가 빨리 깨닫고 그걸로 인해서 통곡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예수님이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또 기억하고 그가 자기 자신이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애통했으니까. 어떤 복입니까? 위로의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기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이렇게 낚고 있는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미리 여기 숯불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고기를 가져오라 해 가지고 이렇게 숯불로 고기를 구워 가지고 이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이제 뭐 지키기는커녕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상당히 지금 여기 무기력해진 상황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거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고기나 낚으면서 남은 인생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구체적인 사명과 그가 행할 그러한 일을 맡깁니다. 너가 앞으로 말 그대로 나의 이 후계자로, 나의 저기 사도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이렇게 구하는 사도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서 뭐 어깨나 이렇게만 두드리고 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구체적인 여기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그가 이제 여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성령 받고 충만하게 그가 이렇게 사도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치고 팔복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경에 기록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팔복과 정반대인 사람들도 물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때문에 악한 사람 그러면 팔복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팔복이 막 차고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알기가 힘들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팔복과 관련된 이 계명,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팔복과 연관된 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과 연관된 이 계명, 이것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원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막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에게 봉급을 막 주고 뭐 보너스를 주고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여기면 높은 저기면 빌딩을 올라가 가지고 저기면 유리창 청소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리창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막 바람 불고 이게 잘못하면 막 이렇게 추락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이걸 닦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급 3배, 4배는 주겠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것이지 뭐하러 그거 일합니까? 팔복도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명은 몰라도 누구도 그런 사람은 싫은 거예요. 뭔가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 싫은 거예요. 내 심령이 부유하고 막 기쁘고 이런 걸 원하지, 뭐 심령이 가난해진다? 또 그냥 가난해진다? 이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거. 누가 애통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애통하기를 원해요? 누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제 죄 때문에 애통했는데, 뭐 죄로 애통하든, 뭐 남한테 뭐 저기면 욕을 많이 듣고 뭐 애통하든, 또 뭐 자기 병이 생겨서 애통하든, 애통하는 사람 싫어해요. 예? 근데 애통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애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저기만 남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본인이 만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너가 대봐라 그러면 좋아하지는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좋아해도 자기가 온유하게 남을 대하기는 싫어요. 자기도 자기 주장이 강해서 막 남을 이렇게 막 강하게 저기 밀어붙이고 센 사람이 자기는 되고 싶지, 온유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자기는 싫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온유하게 해주는 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무도.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뭐가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르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막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여기 묻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는 것에 관심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행동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땅에 저기면 펼치면서 주장하기를 원하지, 내가 배우고 알아가는 거 사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막 자기는 의에 충만한 거예요. 예.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지. 누가 의가 뭡니까? 나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려고 막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저기나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사람은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죄 지었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잘못했는데 누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싸줍니까?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남을 긍휼히 여기지는 않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그래요. 누가 여기 화평케 하는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팔짱 하나 끼고 싸움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가 정말로 그것에 들어가서 막 싸우는 사람들 서로 막 화해시키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려고 막 하는 그런 일 사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일이 힘들고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기가 많이 희생하고 막 양쪽에 자기가 이렇게 가서 막 저기 막 굽심거려야지만이 화평하는 일이 생길까 말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 누가 원합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누가 박해받는 일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 팔복이라는 것은 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만 한번 우리 두 가지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임하는 건데, 먼저 천국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자, 베드로에게만 봅시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배 위에서 이 예수님의 이렇게 여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진 베드로에게 준 이 약속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로 베드로는 나중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나가서 설교를 한번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5천 명이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사람을 취하는 일에 얼마나, 말 그대로 여기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경험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던졌을 때 그런 것처럼 한 번 그물을 던지니까, 한 번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여 있는 그것이 교회인데, 이 천국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이 천국이, 사람,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 케이스는 저긴 베드로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비인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웁니다. 자기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반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잘한 것만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부유해져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입고 자기 집에 돌아갔는지 아느냐?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진 이 세리에게 천국이 반드시 임할 텐데, 이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만이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이 사람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너가 맞다,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귀합니까? 이 천국이 이런 거예요. 천국이 많은 사람을 베드로처럼 취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천국이 임하는 복이 주어지고, 즉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말 그대로 죄인이라고 해야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한답시고 자기가 좀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사람보다 좀 몇 개 더 지킨다고 한답시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심령이 부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못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굉장히 막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의롭다라고 막 폼 잡고 지내는 사람, 이제 권사님이 오래 하고 장로님 오래 하고 또 목사 오래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이제 떠나서 교회 생활을 못 해요. 교회 생활을 못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네,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크고 놀라운 복, 이 천국이 임하는 복을 반드시 베드로처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위로의 복이 뭘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거 천국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죄인인 것을 알아서 심령이 가난해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딱 불러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이렇게 먹이라 하면서 그에게 최고의 그 직분, 최고의 권위, 뭐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주잖아요. 다른 제자한테 그랬어요? 그런 거 줬어요? 안 했어요. 오직 애통했던 베드로에게만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를 갖다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정말로 이게 귀하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맡겨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말만 아이고 참 안 됐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해놓고 그에게 어떤 중요한 직분도 안 맡겨주고 그의 일을 갖다가 중요한 데서 그걸 자꾸 빼버리면 그가 얼마나 이게 힘이 빠집니까? 지금 마음이 지금 막 애통해가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저기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걔만 저기만 왕따 시켜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예요. 애통하는 사람, 힘이 없고 정말로 나같이 힘없고 애통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여기 베드로 케이스는 아닌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해준 일입니다. 말로만 탕자에게 아이고 내 아들이라, 아들아 그래 고생했다,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냐 하면서 그냥 어깨 두드리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미 기근이 당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진 것이 이제 드디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좀 나를 하나의 이제 저기 품꾼으로 좀 일하게 해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자기 마음에 품었던 말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아들이 있어요? 보통 아들은요, 잘못했어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를 그냥 아들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이제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만 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 아들은 애통한 겁니다. 정말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종주를 시켜가지고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기게 하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이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건 이 아들의 이 권위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여기 신발이 없든지 아니면 신발이 아주 저기면 날름한 것을 보고 그에게 신발을 이렇게 신겨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배도 고프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얼마나 저기면 부끄러운
느낄 수도 있으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 호의를 보일 수 있도록 아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높여줍니까? 귀하게 여겨줍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로해 줍니까? 누구를 그렇게 위로하고 그들을 높여줍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켜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만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해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이렇게 높여줍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위로하는 복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좋은 옷이 없어요? 애통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손가락에 아무런 반지도 없어가지고 나에게는 권위가 없습니까? 그것은 애통하지 않아서 그러고, 내 발에 이렇게 신발도 없어가지고 더러워진 이렇게 맨발로 왜 다닙니까? 애통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말 그대로 안 씻겨주니까 내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배고프고 또 내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하는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기쁨 가운데서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팔복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팔복이 잘 잡히질 않아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팔복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생각해 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나머지 복들을 이제 순서대로, 또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바울도 그렇고, 뭐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그들은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나가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고 큰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팔복의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이 팔복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사모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팔복의 계명들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복들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